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어가 돼서 제가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오늘 조금 먼저 설명을 하죠. 풍수지탄이라 했는데 바람풍자와 나무 숫자를 썼어요. 저게 이제 공자님이 하신 경험하시고 한 말씀인데 노나라 때라고 그래요. 공자님이 이제 뜻을 세우고서 주유를 천하하다가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사람이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곡 소리가 너무 구성지고 슬퍼 보여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제자한테 그리 대라고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보아하니 상을 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세 가지 상실,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고어라는 사람입니다. 뭘 잃었냐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공부를 하려고 나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보니까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또 공부를 마친 다음에 뜻을 세워서 임금을 잘 섬기려고 일을 했는데 임금하고 등져가지고선 돌아오게 되어서 군신과의 관계가 이름의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벗과 더불어서 정말 막역하게 속을 터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그들과 의절을 하게 되어서 세 번째 아픔이 상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저 풍수라는 것인데 한자 나온 것처럼 수욕정이 풍불지라 해서 나무는 가만히 정지에서 있으려고 원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자욕양이 친불대하라 해서 자식은 부모를 양육하려고 부모를 모시려고 원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의 이야기가 바로 이 풍수지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가버리면 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면서 나는 이 말을 따르고 있길 원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에 대한 표현 중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나왔죠. 이 비롯됨의 비밀이 있는데 비롯된다는 말의 뜻은 무모되게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라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네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베레시트라고 하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그 창세기의 창자가 바로 비롯할 창자죠.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만 년 전이냐 몇 억 년 전이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주체가 되셔서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때 살지도 않았고 그때를 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질서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부의 비롯됨을 알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결혼 주례할 때나 혹은 결혼 상담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 똑같다. 이런 원리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나왔다. 이브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부가 다른 몸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리고 오는 장면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건 신혼 때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거, 그게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 비롯됨의 역사, 예? 시작과 이루어짐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롯됨에 대한 이 창자에 대해서 부모로 인하여서 부모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나왔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저희가 클 때와 또 달라져서 운명적인 얘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운명론 그러면 아주 거부하는 아주 바로 거부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원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요. 왜요? 금방 그럽니다. 예? 근데 이 비롯됨의 이야기는 운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와 순서라고 하는 거. 또 비롯됨은 선택의 역사도 아니라는 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비롯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니셔티브, 먼저됨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바라보면 나의 부모가 왜 저런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바라보고 뭐 운명이니 또 선택이니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금방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부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형제 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의 순서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한 가문의 이야기, 인류의 시초가 되었던 한 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가정의 이야기다, 또 가족의 이야기다라고 읽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하는 게 그거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거기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모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에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왔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제 절기로 얘기하면 지난 목요일에는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날을 우리가 지냈는데 마침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정말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이루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누릴 때까지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잉태의 과정,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예? 그게 머리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 간직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에 담겨지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들이 사건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우리 읽은 대로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꾀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 말이죠. 그 꾀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그 시간적으로 가보면 대체로 그 꾀임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그것이 검증된 다음에 살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알고
또 현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간직거리들 듣고 우리가 오니까 쉬운데, 그때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소리 하면 속지 말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가 버려야 된다, 폐기론은 아닙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내내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플러스 역사를 바라보는데, 구약만 공부해가지고서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아직 반쪽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시간적으로 예수님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요체는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제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나 가서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입니다, 이게. 예? 선택이다, 운명이다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면서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인 야곱, 요셉, 이 순서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비롯하여서 세상에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아이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세대 간 통합의 운동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회에 꽉 막혀 있는 세대 간의 소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뚫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 시간 동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시간 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축적된 그 간증 이야기가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전이가 되고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자꾸 통전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능적으로 디지털 세대, 요즘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휴대폰 들고 나오는지 디지털 기계는요 만지면 알아요. 근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이들처럼 디지털 세대로 변할 수 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저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에서는 통전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고, 지금 갓 태어나갖고 최근에 낳은 사람 우리 구성일 전도사님 아이, 딸, 이래가 태어났는데, 그런 깐난하게 아직 뭐 부모의 손이 닿지 않으면 뭐 금방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건이 돼야죠. 예. 그 믿음의 문들이 열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8절과 9절에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아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단 말이죠. 복음은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 믿지 않으면 그냥 썩어져 버리고 만다, 헛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좋은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문을 연다는 거죠. 우리가 구말리같이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찬스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죠. 세상 원리로 얘기하면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어요. 새벽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가서 문 닫기 전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달란트를 준다는 거, 이거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정말 나의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열심히 일하고 애쓴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시고 그 가문을 구분하셨던 그 일이 내게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또 여성 왜 딸은 없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자녀라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되는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 하나는 우리끼리 뭐 합종 연행하고 이합 집산하듯이 얼렁뚱땅 목적과 이익을 맞춰 갖고서는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구원의 빛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기도 가르치시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예?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시더라고. 예. 제가 아직 촌수를 따질 줄 모르는 거지. 예? 세상의 촌수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이유는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또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거든, 제가 사실은. 예? 예. 근데 제가 유학할 때 진짜 아버지 많은 세상 살았어요. 그 독일어권에서는요, 그 주임 교수를 박사 아버지라고 불러요. 독터 파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농담을 한번 하기를, 저는 아버지가 참 많은 사람이라고. 이분 무슨 소린가 그러시길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있죠, 육신의 아버지 있죠, 한국에서 가르치던 선생님 아버지 있죠, 그 다음에 당신, 내 박사과정 하시는 가르치시는 독터 파터인 당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그랬죠. 오늘 로마서 읽은 저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누리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나 기회나 또 건강이나 어떤 지위나 특권이나 또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의 영 성령이죠. 결국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자녀란 말이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천국 갔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의 소유자 된 삶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플러스 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않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같이 교우들끼리 성도의 교제만 하려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에요. 석관제일교회 멤버십, 나의 소속감을 우리가 돈독해 하기 위해서 하나요? 경품 주고받으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려는 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주에서부터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예. 속량은 값을 치르고 꺼내낸다는 뜻이거든요. 노예들한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을 만들거나 내 것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 값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한 목표가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온 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을 함께 교회가 기억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예. 이상스러운 거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가장 소중한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 제가 여러 번 이거 설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 특권과 또 그 약속된 유업을 얻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짧은 거 볼까요? 저 딸아이의 편지입니다. 번역이 좀 마음에 안 Daddy 들지만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아빠 자랑을 저렇게 늘어놓죠?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난 모르고 있어요 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나 보세요. He lies about having a job. 직업을 갖고 He 있다고 lies 했는데 거짓말이고요. about having money.
돈 많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고,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고,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배고프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거짓말이고,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He lies about his happiness. 아버지의 행복에 대해서 아빠는 거짓말을 했어요. He lies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저 동영상 전에 본 것인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것은,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 저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을 함께 거기에 겹쳐 봅니다. 제가 거짓을 말할 때에도 아이가 모르는 줄 아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사이의 교제와 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건은 뭡니까? 저게 남을 속이는 거짓말입니까? 저런 덕담이 없죠. 우리가 어떤 대상한테 저렇게 하겠어요? 어떤 분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에 있어의 역사 이야기는, 약속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요. 2013년 6월 26일 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 아버지, 저 옆에 저 어버이날 꽃 이렇게 드리던 것은 2012년도 마지막 앉아서 어버이날을 맞았던 때입니다. 물론 2013년 5월 달에도 아버지 살아계셨지만 그때는 누워 계셨습니다. 1924년도에 태어나셔서 38 되던 56년도 10월 24일 날 유엔의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제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장모, 어머니의 엄마, 고 하복순 여사가 그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자녀들을 여러 번 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아들 중에서 하나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둘째가 이제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과 딸들 둘 해서 셋을 합동 결혼식을 시켰어요. 정동교회에서 했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도 그때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축사가 7개나 있어갖고서 결혼식을 2시간 동안 했답니다. 장안에 소문난 결혼했다고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사실은 참 뒤에는 아프고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2006년도 가을이 되었을 때는 결혼 50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저 세 커플이, 두 커플은 미국에 계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셔서
금혼식을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제에 살던 제 삼촌 장로님으로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내외는 이미 종국하셨고, 또 내 선친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3년도에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언니가 되는 그 장녀죠. 예. 그 이모, 제게는 이모가 됩니다만, 이모와 이모부가 살아계시다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88세를 기로 이모부 김호근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분 미국에서 대학열 연구 제일 먼저 서울대학 나오고 가서 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 학위하고 테녀 받아서 교수로 일을 하다가 한국의 이 공업 쪽에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큰 대학의 총장들을 지내셨는데, 이 공릉동에 가까이 있는 옛날에 개방대학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2대 총장입니다. 그래서 삼척의 개방대학도 하고 남서울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이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직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수행했던 분이신데, 무학장로교회죠. 그 교회 장로님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그 세 커플이 모이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의가 좋으신지 몰라요. 예. 서로 부족한 것은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지난주에 상을 문상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나와서 교제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플러스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저 아비가 그 작은 딸에게 감추어서 하는 사랑과 같이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플러스를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분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부모 역할도 하고 자녀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의 교제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플러스 축제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함께 플러스의 아름다운 나눔이 우리 석관절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